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밤 우리에게 평안한 안식을 주시고 오늘 새 아침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이때에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메마른 심령을 시원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위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에게 새 힘과 영적인 청량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불안합니다. 중동의 갈등과 국제적인 긴장, 곳곳의 분쟁과 경제적 위기의 소식은 우리의 삶을 위협하며 염려를 자아냅니다. 주님, 과거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유다 백성이 느꼈던 두려움과 막막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라오니 현실의 위기 앞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여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의 무력함을 깨닫는 이 순간이 밤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힘이나 눈에 보이는 안전망이 아니라 역사의 참된 반석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뢰하며 묵묵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는 주님, 삶의 무게가 버겁고 홀로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많습니다. 그 고통에 쓰러지기 전에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 아뢰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신다는 이 간증이 우리 영혼의 깊은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약속이 실제적인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자비로운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오늘은 이 땅에 법치의 기틀을 세운 뜻깊은 재헌절입니다. 이 나라의 재헌국회가 기도로 문을 열고 시작되었던 역사적 뿌리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출발했던 이 나라가 그 기초를 잊지 않게 하시고 헌법에 숭고한 정신이 오늘날에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로부터 모든 국민에 이르기까지 서로를 존중하며 법과 질서를 지키는 성숙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들에게는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시어 사사로운 이익을 버리게 하시고 공평과 정의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법이 약자를 보호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내는 울타리 되게 하시고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평화를 이루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쉼과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쉼을 찾아 떠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과 머무는 처소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들을 모든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휴가가 육신의 휴식을 넘어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연 속에서 영적으로 깊이 쉬어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무는 곳마다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키게 하시고 이웃과 자연을 배려하며 덕을 세우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오니 함께하는 이들과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의 지친 마음을 돌보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의 삶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육신과 영혼이 새 힘을 얻어 일상으로 건강하게 복귀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오늘부터 1박 2일간 소망부가
은혜의 파도라는 주제로 소망수양관에서 여름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교사와 봉사자를 포함한 220여 명의 소망부 성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 천국잔치와 같은 현장에 특별한 은총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지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 기간에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안전을 지켜주시고 폭염 속에서도 모두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연약한 영혼들을 섬기는 모든 봉사자에게 주님의 지혜와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손길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평강의 하나님, 오늘부터 1박 2일간 진행되는 드림부 수련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이 수련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가하는 모든 학생이 예배와 말씀, 기도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입시를 준비하며 지치고 눌려있는 학생들의 마음을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겸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들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움과 비교 의식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새 비전을 심어 주시옵소서. 주님 수련회를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부장단,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시고 안전사고 없이 모든 일정이 은혜롭게 마쳐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겸손히 마음을 열고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말씀이 삶이 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7장 30절로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 30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르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들라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엘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앞서서 우리는 우리 사네립 왕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교만하였고 거슬러 분노하였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를 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강력한 이미지를 표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산헤립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겠다라고 하시거나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산헤립을 죽이려고 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직은 그가 죽을 때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산헤립으로부터 산헤립이 보도록 만드시고자 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마땅히 죽어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코를 꿰어서 끌려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자신만만했던 그의 인생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신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시고 그를 없애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산헤립이 도망가게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도망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의 코를 갈고리로 꿰어서 끌고 가시겠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면 말도 안 될 정도의 수치스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왕관을 쓰고 자신만만하며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산을 깎아서라도 마차를 끌고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레바논의 그 울창한 숲을까지도 내가 얼마든지 평지처럼 그렇게 마차를 몰고 병거를 몰고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자신했던 그가 결국은 도망가듯이 코에 갈고리가 끼어서 그렇게 끌려가듯이 도망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은 참으로 참혹하기도 하고 그리고 준엄하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어제 읽은 말씀은 산헤립을 향한 그리고 아수르 군사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제 크게 세 가지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크게 세 가지 약속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로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자, 우선 첫 번째를 이야기하는데요. 올해, 둘째 해, 셋째 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죠. 앞서서 특별히 이사야서에 나오지 않지만 열왕기서에 보면은 아하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에게 이사야가 이것이 왕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하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신앙이 있는 것처럼 행세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인간적인 외교적인 전술 그리고 정치적인 군사적인 전술을 택하였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 히스기야에게 주어지는데요. 여기서는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 속에서 히스기야가 이 내용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선포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암시는 히스기야가 이 내용을 아멘으로 받은 것으로 그렇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우선 여기에 거부되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0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징조가 나타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단번에 회복시켜 주실 수도 있겠지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뭔가를 내려주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한꺼번에 해결할 수도 있게 해주실 것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이 회복의 역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여러분, 전쟁이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에 포위가 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루살렘 성 밖에 아마 경작지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었던 그 경작지들이 다 훼손됐겠죠. 완전히 다 적군들에 의해서 완전히 다 없어졌을 것입니다. 다시 씨를 뿌려야 됩니다. 나무를 다시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 숨어 있느라고 식량은 이미 다 소진됐겠죠. 그리고 모든 그 저장했던 모든 저장고도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량통도 비어 있고 미래도 불확실합니다.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정도 갖고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과실수도 모두 다 땔감으로 다 사용됐을 것이고요. 씨를 뿌리지 않았으니 열매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은 있습니다. 적군이 이제 돌아갈 것입니다. 적군이 돌아가면 황량한 터만 남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모든 것을 내려주시는 광야와 같은 생활을 한다면 차라리 낫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곳에서 한 해 한 해를 견뎌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올해 1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일단은 연명을 하게 될 것이다. 둘째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도 그때 먹을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해와 둘째 해는 그때 그 해에 나오는 양식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셋째 해는 이미 첫째 해에 심었던 것을 더 거두게 될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드디어 3년이 지나면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할 것이고, 나머지 다른 열매들도 그때에서야부터 열매가 맺혀지겠죠.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회복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징조입니까? 이것은 징조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열심히 씨를 뿌려야 되고, 그러니까 열심히 나무를 가꿔야 되고, 나무가 하루아침에 열매를 내지도 않고 씨를 뿌리는 열매들은 1년작이 될 때 1년만큼 내주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징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빈 땅에, 황폐해진 그 땅에 이제 회복이 시작이 되는데, 이 회복의 역사는 단숨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지금 예루살렘 성이 포위됐던 그 경험을 하고 있는 지금 힘들었던 시간을 막 겪고 이제 막 새롭게 재기하는 이런 지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제 조금 천천히 가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너희는 씨를 뿌려야 되고, 그리고 찬찬히 이제 미래의 먹거리를 이제 천천히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 먹거리는 오늘로서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 적어도 1년, 2년, 3년을 그렇게 살아가라 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씨를 뿌리는, 그리고 나무를 심는 이미지를 31절에서 32절에서 또 이어서 이제는 그 나무를 뭘로 비유를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로 이제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32절을 읽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이제는 씨를 뿌리는 것 1년작, 그 다음에 또 1년작, 그 다음에는 나무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자연의 현상적인 하나의 추수의 방식을 말씀했다면, 31절과 32절은 유다의 백성들을 나무로 비유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이제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뿌리를 받고 정착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겠죠. 자,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죠. 자, 그러니까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그러나 뿌리를 박는 일이 중요하다. 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뿌리를 많이 내릴수록 좋은 열매를 많이 맺지 않겠습니까? 이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다는 의미로 이해가 되고,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이제 생존하게 될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또 그곳에서 번성해 갈 수 있을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30절, 31절, 32절은 예루살렘의 회복,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이 비록 더디지만 마치 아주 든든한 나무가 세워져 가는 것처럼, 그렇게 멋진 유실수가 만들어져 가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루살렘은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축복과 징조가 있은 후에 세 번째 징조를 이야기하는, 이것은 바로 이제 앞에 나타날 징조이고, 그것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수르가 절대로 예루살렘을 치지 못할 것이고, 그들은 결국은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33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이 원어를 보면 로 또는 베로라는 그런 단어들이 쓰여있는데, 아니다, no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뭐하지 못할 것이다, 뭐뭐하지 못할 것이다, 뭐뭐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런 표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기 네 가지가 나오죠. 이 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며,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할 것이며, 로입니다. 아니다 합니다.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다. 그 어떤 것도 너희를 범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나무를 심고, 그리고 1년생 그런 곡식을 거두면서 찬찬히 생존해가는 그런 과정 시간 속에 하나님은 밖에서 방패막이가 되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들은 그곳을 들어오지 못한다. 악한 것들이 너희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로입니다. 아니다, 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렇게 와서 지금 그를 치려고 했던 그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34절입니다.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지금 그는 지금 예루살렘 성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계속해서 전진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후퇴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 일은 왜 하나님이 하시는가? 35절입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의 전쟁이다 라고 확인을 하신 것이죠. 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멸한 것은 곧 누구를 향한 것이냐? 나를 향한 것이다. 내가 대신 싸울 거다. 내가 싸울 거다. 이것은 나의 전쟁이다. 사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 일을 하실 것이다. 히스기야가 그 사네립의 그 협박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 앞에 갖다 놓고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내가 협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협박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일 때, 이것은 내가 이제 전쟁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었는데,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또 다윗을 위하여는 이미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다윗과 했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성은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지켜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여전히 지키고 계신다. 끝까지 그 약속은 잊지 않고 계신다. 신실하신 다윗과 하셨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을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36절 아주 단순하게, 위기는 너무 길고 너무 크고 과정도 너무 길고 너무 큰데 하나님의 해결책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이제 3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물론 왜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으로서 분명히 이유를 알 수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아수르 진중에 나가서 18만 5천인을 쳤다. 밤중에 그것도 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군대가 왔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은 여기까지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전염병이 갑자기 돌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알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이 18만 5천 명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사내립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전쟁을 수행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결국은 그는 결국 고향으로, 집으로 더 이상 정복 야역을 버리고 더 이상 이제 가지 못하고 진군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죠. 37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니느웨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8절입니다.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엘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결국 그는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였고 엘살 핫돈 그의 그 막내입니다. 이 사내립의 막내였던 엘살 핫돈이 왕이 됩니다. 아시리아의 문서에 따르면 엘살 핫돈과 관련된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도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은 그의 그 엘살 핫돈의 형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전에서 신탁이 일어났는데 그 신탁이 엘산 핫돈에게, 막내 아들에게 왕위가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신탁이 주어졌고 그것에 반대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형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결국은 아버지를 살해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아시리아 문서에 남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 주석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아마 사실일 것 같은데요. 제가 다 일일이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렇다면 역사적으로도 이 일은 확실한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다만 회복은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조급해하지 말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